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행했던 이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숨기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남편 우리아까지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 성 앞까지 보내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 남편의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겠죠. 배가 부르게 되고 또 그러니 당연히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된 그녀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다윗의 아내로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기에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죠. 오히려 이는 왕실의 경사가 아니겠어요? 다윗의 후사를 이을 왕자인지 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사가 되게 되겠죠. 결국 이 아이가 다윗 왕의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모를 것 같았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 같았던 바로 이때에 말씀은 덧붙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덧붙이고 있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구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다 덮은 줄 알았어요. 남편까지 죽이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또 내 아이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으니 모든 것이 다 덮어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감출 수 없이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상기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눈을 의식하며 그 눈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어떤 여러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그리고 화장실, 가장 은밀한 곳 화장실로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러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부담스러움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고 우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엄격하고 고집스러운 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눈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실 것 같고 그것에서 추궁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으시는 그렇게 하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그것에서 근심하시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근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근심합니까?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자녀가 죄 중에 있을 때도 근심하시면 그 자녀가 죄에서 돌이켜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알 때 그분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첫아이가 태어날 때 제 아내가 먼저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그 밤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새벽에 태어났는데 저 밤에 올라가는 거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내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죠. 잠깐 아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 거의 아내가 분만하게 될 때 같이 들어가서 남편이 너무 감격스럽게 그 아이를 같이 받기도 하지만은 저희 아내가 입원했던 그 병원은 남편이 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잠깐 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잠깐 제 아내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남편이 올라와서 그 남편의 눈과 탁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눈에서 아무 말도 서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눈에서 안도감이 탁 느껴지는 걸 그 눈을 통해서 다 알아차렸어요. 남편이 있구나. 남편이 바로 앞에 있구나.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는구나. 남편의 눈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것이 안도감을 느끼게 되냐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힘이 되게 되거든요. 하나님 눈앞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가장 선한 곳으로 지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때 그분 눈앞에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뀐 경우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좀 곤란한 상황 속에 홀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제 아내가 와. 눈이 딱 마주쳐. 그럼 제가 어떤 걸 느끼겠어요? 안도감을 딱 느끼죠. 나의 우군이 오는구나. 나를 지지할 사람이 오는구나. 안도감이 딱 느껴지죠. 왜 안도감이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이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이며 축복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을 알기에,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베푸실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안도감과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간단한 말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보게 되면요,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들 입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은 사회가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불공정과 불의가 판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픈 경우가 많아요. 한때 잠깐 불공정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평생 이것이 이어진다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냥 얕게, 나도 대충 사람을 속이면서, 나도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좀 거짓이 되었든, 이것이 좀 불의한 일이든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억울하고 비통한 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을 치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위로를, 그런 의욕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그 중에 안타까운 소식은 보게 되면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또 병상에서 새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얘기도 들려오기도 하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프리카 어디 외지에 있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구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 외딴 곳에 가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전혀 치료나 어떤 의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라고 다시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정말 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알차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알차게 살아가는 인생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당하는 일꾼으로 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라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유혹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야,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너 나와 같이 동침하게 될 때에 너 앞길은 펴는 거야. 내 길은 이제 탄탄대로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요셉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게 될 때, 또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그 말을 늘 생각하면서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위로 속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보내셔서 왜 보내셨습니까? 다 덮은 줄로 알았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죄악을 나단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단이 가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부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양들이며 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한 어린 새끼 양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가족과 같이 밥을 먹으며 상상이 돼요. 나도 한 숟갈 먹고 너도 한 숟갈 먹고 마치 딸처럼 길렀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오매 자기의 양은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이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양을 딸처럼 기른 이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죽여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서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당장 죽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배나 이를 갚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쿵 하고 오게 됐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시키는 욕망대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서 내가 시키는 욕망대로 그냥 해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영적인 자각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구나. 이런데 나를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탁 오게 된 거죠. 영적 자각이 오기 전에는요, 그냥 죄를 덮게만 급급했잖아요. 그러다가 살인까지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부모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늘 그래도 자녀들 편인 경우가 많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지금은 아빠들이 더 이렇게 아이들 편이고 엄마들은 야단치고 이제 좀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전에 보게 되면 이제 엄마들은 주로 감싸고 아빠들은 좀 무서웠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막 들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그냥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평소처럼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냥 밥을 먹고 그냥 편히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마치 그냥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은 없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육신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아버지가 야단을 맞잖아요. 그리고 야단을 맞고 뭐 울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든지 한바탕 이런 소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마. 앞으로 그러지 마. 나하고 약속했다. 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날 밤 편안히 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냥 지나가셔. 분명히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갔어. 그날 밤 어떻게 될까요? 뭔가 찝찝해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맺고 끊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데 아버지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친아들 맞죠? 왜 이래 나한테 관심이 없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왜 근심합니까? 우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그냥 한 소식으로 듣는 거지 왜 근심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징계하심이 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폭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둠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 거죠.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보게 되면 막힘이 있으면 어때요? 눈도 잘 못 쳐다봐요. 그죠? 어떤 사람과 막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막힘이 있으면 길 가다가도 그 사람 부딪힐까봐, 그죠? 이 시간쯤 MRT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만 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어때? 그죠? 깜짝 놀라면서도 그걸 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또 안 들켜야 되니까 또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막힘이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막힘이 없으면 어때요? 그때는 눈을 바로 쳐다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죠. 우리에게서 어둠을 폭로할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게 될 때 그분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눈을 바라봄에 있어서 전혀 어색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가 보이게 된 거죠. 죄를 통회하는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을 보니까 다윗의 통회가 진심이었는지 진심이 아니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의 통회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죄를 통회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회했는지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통회함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왕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완벽한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의 위대성은 죄를 깨달음에 통회하며 돌이켰기 때문이고, 이후에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큰 죄, 작은 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사실 보게 되면 그 왕정시대,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시대 이후에 그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돌아오라. 범죄한 너희들이여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사랑하심으로 드러내실 때에 통회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야 되는 거죠. 다윗이 통회하며 회개했잖아요. 이후에 다윗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면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럴 때 막 나 이런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같아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하기를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서 치러야 될 그 값도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냥 아예 처음서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효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회개하면 돼.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십니다. 다윗의 회개가 진정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죄를 회개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기에 회개했으면 그러면 그 칼을 거두시고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평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이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집에 피를 부른 칼부림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형제 압살롬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형제간에 이 칼부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형제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칼의 피바람이 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앞에서 너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내를 빼앗기겠대요. 백주에 내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대요. 이 예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그 궁정을 차지한 이후에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정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버지들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곳을 정복하였고 다윗을 누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니 이 죄악은 현실 속에서 그에 합당한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결과가 없는 것처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가 가져올 이 엄청난 파괴성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은 그러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가져오지 않으려고, 내가 회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존재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반성과 돌이킴이 회개죠. 회개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그래, 너는 내 딸이 아니냐? 다시 그래, 시작하거라. 너는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야기할 때 애기의 그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회개함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범한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심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아이가 병 들었을 때 다윗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위하여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땅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늙은 신하들이 왕이 몸이 상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밥을 좀 드셔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저기 엎드려 있으니까 일으키려고 하죠.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7일 후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사실을 신하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렇게 엎드려서 애통해 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을 느끼며 그럴까? 충격을 받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다윗이 고개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을 씻고, 목욕했다는 거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대요.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하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저 나쁜 놈 맞아요. 하지만 저 어린 생명을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했대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음식을 먹더래요. 그걸 바라보는 신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이 좀 미친 것 같나요? 아이가 죽었는데 저럴 수 있냐? 근데요, 다윗은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아이가 아파서 시름시름 하게 될 때는 정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한의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데려가자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아이가 죽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하나는요,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는 뭐예요? 다른 한 가지는 뭐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다윗을 보게 될 때에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게 될 때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이 통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결과를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너무 가볍게 취급될 때가 있잖아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피식 웃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간단해?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잘못했는데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가볍게 이야기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를 보면서 뭔 회개가 저렇게 간단해?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전혀 빛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은총의 길을 여십니다.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 얼마나 또 상심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가진 그런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죄의 응답이었습니다.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새로운 그 은총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회적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도망 다니시다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처음으로는 뭘 얘기했겠어요? 목사님께 뭘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면을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도님, 자수하시고 감옥에 그냥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이 상황이 잘 모면돼서 죄값 치르지 않고 그냥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참 회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자수하시고 감옥 가셔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나오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자수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나오고 난 이후에 재기에 성공했어요. 재기에 성공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때에 정말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온 곳에 대해서 도망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때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기의 길을 여신 거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주셨듯이 새로운 은총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죠.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요,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내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 너는 내 아들 아니냐, 그래 너는 내 딸 아니냐, 너는 내 것이 아니냐,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너에게 내가 새로운 은총의 길을 여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